또 왔죠, 그죠? 네? 원래 지난달은 대타로 왔고요. 오늘은 원래 제가 오는 주간이어서 왔습니다. 사실 그 영월인만의교회 김정철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위암 수술하셨잖아요. 그래서 위를 다 드러내셨어요. 이 항암 치료가 얼마나 지독한지 받다가 도저히 못 봐서 1차 때 그냥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뛰어다니셨는데, 지난번에는 스케줄 때문에 못 오셨고, 이번에 좀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 했더니 병원에 좀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 입원하셔서 한방치료 지금 중이라서 제가 또 오게 됐습니다. 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지난번에 전도학교 때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세요? 기억나요? 네? 아멘은 기억하겠지. 아멘 기억해요? 네? 아멘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멘 할 때 그 뒤로 겨우 성경을 잘 안 보셨나 보네. 네. 오늘도 사실은 11절에서 이렇게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모임이 있다고 빨리 끝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 안 읽고 마지막에 두 절만 읽었습니다. 어쨌든 치유는 적용이에요, 그죠? 오늘 누가복음 15장 몇 절이죠? 몇 절 읽었죠? 읽었죠? 1절부터 11절부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돌아온 탕자. 성경 자체가 탕자의 내용이에요.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저의 얘기입니다. 뭐 읽어보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아멘하면 옛날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손을 들고 아멘하면 2번 외치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엉덩이를 쳐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집에서 한번 해보셨습니까? 잘 안 되죠? 참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대충 해도 되고 다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응답받기는 힘들잖아요. 진짜 그런 중심이 있어야지. 지난번에 글씨 짧게 썼더니 크게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너무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바울과 같은 교역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빌레몬서 보면서 좀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빌레몬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두 번째 누구한테 보낸 편지라 그랬죠? 빌레몬. 누구를 위해서 편지한 겁니까? 오네시모. 오네시모를 위해서. 저는 이 빌레몬, 우리가 이제 2박 3일 집중 캠프 할 때 성경을 읽고 나가요. 고린도전서를 읽든 고린도 항상 다 읽고 나가는데, 이번에는 빌레몬서 1장만 읽고 나갔어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빌레몬 같은 그런 섬길 수 있는 정말 미래의 중직자, 현실의 중직제자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성경을 읽고 크게 읽고 작게 읽고 묵상하고 또 읽으면서 은혜 받는 걸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을 나가거든요. 저는 그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이 빌레몬 집의 종이었잖아요. 종이었어요, 종. 그런데 이 종이 뭐였어요? 도둑질했잖아요. 도둑질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내용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감옥에 누가 있었냐? 가이사 앞에 서야 될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바울이 있었어요. 그죠? 바울에서 오네시모를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스도 당연히 전했겠죠. 그리고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죠. 보내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였잖아요. 중직자였잖아요. 근데 오네시모한테 내가 볼 때는 복음 제시 안 했던 것 같아. 복음을 좀 줬다면 도둑질에 도망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기 전에 있던 종이 아니었겠나, 그냥 생각에. 이 전도에 실패한 거잖아요. 자기 종에게 복음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복음 못 주니까 자기 재산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자기 재산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중직자였다는 거죠. 바울은 참 전도자죠. 목회자면서 전도자잖아요. 참 이 세 분의 인물의 그 삶, 또 그 사실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뚜렷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울의 목적, 빌레몬의 목적, 오네시모의 목적 다 있는데, 이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옛날에 오네시모처럼 살았어요.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는 인생을 살았다니까. 시간도 도둑질하고 돈도 헌물 이런 거 다 도둑질하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빌레몬 같이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에 관심 없고 전도에 관심 없는 인생으로 종교 생활을 했어요. 중직자지만, 성도지만. 바울같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자 역할을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누구를 만나는 중요하냐? 바울을 만난 이 오네시모. 어느 정도 이 오네시모가 축복받았냐? 근데 참 이 속에서 보면 이 빌레몬이 준비된 큰 그릇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종을 섬길 수 있겠어요? 이 나중에 오네시모가 목회자가 돼서 중직자가, 이 빌레몬이 그 자기 종의 중직자가 돼서 멋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교회는 이런 거 아닌가? 교회가 오네시모 같은 우리가 모여서 진짜 모든 걸 섬기고 누릴 수 있는 빌레몬 같은 중직자로, 또 때로는 바울 같은 전도자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그거와 상관없이 과거 다 끝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애 다 끝난 거니까. 하나님이 자녀되면 과거 끝났고 현실도 끝나고 미래도 다 끝난 거잖아요. 그걸 내가 얼마만큼 확신하고 정말 믿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바울이 교육자지만 자기 제자인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 참 겸손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빚진 거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레몬이 돈 달라고 그랬겠어요? 훔친 물건 잊어버린 거 달라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참 겸손하게 중직자를 섬기는 바울의 모습이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과거의 빌레몬은 종으로서의 오네시모를 바라봤고, 현실에 복음 깨달은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봤냐? 교역자로, 미래의 한 지역을 살릴 전도자로 딱 봤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동역자입니다. 옆에 뒤에 한번 이렇게 쭉 쳐다보세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당신은 치유 대상자입니다. 잘 보세요. 치유 대상자 맞잖아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치유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뭐 새벽기도 하지, 뭐 철학기도 하지, 수예배드리지, 주일 예배드리지. 우리 또 교단은, 우리 협회는 또 다르잖아요. 또 다락방 운동, 또 다락방 해야지, 구역 예배 해야지. 할 게 너무 많아. 왜 그럽니까? 너무 많이 치유받을 게 많아서.
대상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날까지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딴 길로 가니까, 다른 거 하니까. 하나님이요, 이 오네시모가 이 도둑질 해가지고 빌레몬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벌이고 도망갔던 이 오네시모잖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오네시모로서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기까지는 바울의 어마어마한 양육이, 감옥에서 며칠 있었겠어요? 도둑질 했으면 한참 있었겠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바울이 누구에게 자기가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거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내세울 게 너무 많았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인생이었다. 한마디로 하면 정신병자죠.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정신병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떠난 자체가 정신병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오네시모, 그것도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이사 앞에서 마지막 시간표를 보내면서 이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얼마나 정말 양육을, 얼마나 많은 이 복음의 그 비밀과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미래에 대한 제시, 우리로 얘기하면 뭐죠? C, I, D, IP를 얘한테 심어줬지 않았겠나. 언약전다. 인생 작품을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인생 작품, 자기가 못 만든 작품을 오네시모가 만들 수 있도록 얼마나 이 철저하게 언약을 전달했겠어요. 이 한을 가지고 전달하지 않겠나. 그게 얼마나 큰 축복받은 만남입니까? 결국 바울은 순교했어요. 그런데 순교한 바울에게 양육받은 이 두 사람이 뭘 양육받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뭘 위해서 양육받았겠냐? 평생 내 인생의 세계복음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만 말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일에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달려가도록 전달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순교한 후에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뭐 할 겁니까? 그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바울 순교 후에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다른 짓 했다면 참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거 하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고 있는 그 복음의 실체와 나를 살리신 그 이유와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무엇에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전달했는데,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 언약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로마 복음화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못 누렸다면 실패한 거예요. 딴짓하면.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고개만 껐더니 한번 손 드세요. 아멘? 한번 밖에 나와 서서 한번 아멘 한번 할까요? 구약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적인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뭐 유목사님이 세워서 지금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가는데, 하나님이 유목사님 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 듣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그럼 그 일에 맞아서 우리가 방향 맞춰 못 간다? 그럼 우리는 다른 응답 받고 있는 거예요. 틀린 응답. 왜냐면 우리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일의 동역자다 이 말이에요. 동역자다 이 말이에요. 참 평생에 이것만 하고 내려갈까요? 평생에 뭐 따라해보세요. 나는 오네시모였다. 근데 나는 지금 빌레몬이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지금 빌레몬이다. 과거는 오네시모였지만 지금 빌레몬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의 바울 같은 전도자. 그렇죠? 우리 후대에게 뭘 전달하고 뭘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사실 빌레몬서 한 장 갖고 우리는 다 응답받아도 돼요.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사실.
많이 알았다고 뭐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 교회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세계복음에 방향 맞춘 최고의 전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32차 치유 집중 캠프를 저희 교회에서 월화수 하고 제가 이쪽에 왔는데 32차를 하니까 이제 일꾼들이 좀 팀들이 참 무엇을 해야 될지 현장에서 방향들을 많이 이제 잡으시기 시작하고 잘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본부 주관이잖아요. 치유 선교국 주관이잖아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광고를 안 하니까 RUTC 광고를 안 하니까 뭐 공문도 안 보내고 뭐 그것도 없으니까 이 특별하게 뭐 따로 뭔가를 하는 것으로 목회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33차가 1월 14, 16이 있는데 RUTC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광고 제작해서 광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표가 된 거겠죠. 이 32차라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서도 3년인데 지금 한 4년 됐잖아요.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년에 한 번은 이 치유 집중 캠프 2박 3일을 전국 대회로 확산해서 유 목사님 모시고 덕평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사실 뭐 이게 이제 지역마다 활성화가 되면 유 목사님 안 모셔도 다 와서 어차피 전체 흐름 속의 메시지니까 우리가 하던 걸 그대로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이 자폐치유 캠프처럼. 그러니까 뭐 전국 대회 열면 참 재밌겠다. 뇌전증 파트, 또 자폐 파트, 정신 파트, 그리고 무속 파트, 상담 파트 이렇게 5개 파트가 모여서 전문별 사역도 하고 전문 집중하고 재밌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오는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이렇게 모인 자체가 응답입니다. 이미 응답받고 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면 그냥 은혜 받아요. 그냥 누가 메시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모여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다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32차 때부터는 좀 방향을 좀 바꿔서 전에는 팀별 모여서 팀 포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전문 파트 메시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상담하고 무속하고 그다음에 정신하고 자기 파트에 대해서 소개하고 일반 상식적인 세상에서 지식이 말하고 있는 과학이 말하고 있고 의학이 말하고 있는 상담이 뭔지 또 정신 문제가 뭔지 정신질환이 뭔지 또 무속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복음으로 답을 내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다음 파트 때는 이제 자폐 쪽도 하고 못하고 있는 육신치유 쪽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파트 뇌전증도 얘기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하죠, 뭐 그냥. 이 32차를 지속한다는 자체도 기적이고요. 누가 뭐 도와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일심전시 지속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오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꼭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신 분들은 다 뭔가 말씀으로 응답을 답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말씀을 잡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응답이 뭡니까? 말씀이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진짜 사실적으로 받고 가는 시간표 속에 다 우리가 한 사람씩 포럼을 시키거든요. 메시지 1, 2, 3강 들은 메시지에 대한 포럼, 그리고 기도 제목, 또 현장에서의 그 포럼, 그리고 느낀 점 이런 걸로 이렇게 시켜요. 다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하시는 분들마다 결론이 뭐냐? 온 자체가 너무 좋다는 거죠. 와 있는 자체가. 함께하는 자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뭘 내가 뭐 와서 정신병이 치유되고 내가 치유사에게 뭔가 획기적인 걸 발견하고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런 응답도 받아가지만 모여서 함께하고 이 사에게 방향 맞춰서 같이 간다는 자체가 너무 기쁘다는 거. 와 있는 자체가.
여러분, 교회는 오는 자체가 기뻐해야 돼요. 뭔가 얻어가고 받아가기 위해서 그거 받아가야 기쁘면 못 받아가면 슬플 거 아닙니까? 네,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교회는 모이는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네, 오는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교회 오는데 기분 나쁘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교회 오기를 기뻐해야 돼요. 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바울과 같은, 빌레몬 같은, 오네시모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진짜 최고의 교회고 최고의 응답받을 교회죠. 예. 우리 후대가 이걸 모델로 삼아서 후대가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내가 중직자로서 빌레몬 같은 모델이 되고, 정말 오네시모 같은 그런 모델이 되고, 바울과 같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교역자는. 그걸 뭐 그냥 보여지게 돼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먼저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치유, 정신치유, 여러 가지 치유가 있지만 특히 정신치유, 이 정신치유 받기 전에, 또 정신치유를 하기 전에 나라는 사람이 먼저 힘을 얻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사역자들, 특히 대상자보다 사역자들이 더 힘을 얻어야 돼요. 예. 대상자는 둘째입니다.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정말 준비가 되고 내가 방향이 있고 미래에 대한 목적과 틀림없는 바울과 같은 이 언약의 여정이 있지 않으면 다른 거예요. 모여도 힘을 잃어버리고 지속이 안 되고. 근데 뭔가 설정이 돼 있는 분은 되든 안 되든 지속합니다. 우리가 치유 선교국이 여지껏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안 일어나는 건 두 번째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지속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고 지금까지 지속해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전체 메시지 주시는 흐름을 따라 조금씩 뭐 말씀 떨어지면 확 변해갖고 막 그러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초창기 때 유 목사님이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치유로 싹 몰려가고 다 치유 사역자라고 그랬어요. 어린이 사역이다 하면 어린이 사역 쫙 몰려가지고 자기 다 어린이 사역 하겠대. 중고등부 그러면 중고등부로 몰리고 대학 청년 그러면 대학 청년으로 몰리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치유는요 그냥 메시지 떨어지면 그 메시지가 평생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방향을 잡고 천천히 뭐 확 변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속할 수 있는 목회자들, 또 지속하고 있는 중직자, 또 지속하고 있는 성도들, 이런 대상자들, 뭐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지속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지속하는 교역자가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거예요. 교역자가 지속하면 그 교회가 지속을 해요. 근데 교역자가 흔들리면 성도들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역자,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목사님만 흔들리지 않으면, 목회자만 흔들지 않으면 교회는 괜찮다. 그러니까 또 어떤 중직자는 이렇게 하더래요. 교회가 좀 힘들면 유 목사님이 목사만 안 흔들리면 된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흔들리고 있구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들 좀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꼭 메시지를 받으면 희한하게 받아요. 그리고 뭐 예화 들으면 예화 들은 거 갖고 자기가 해석해 갖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건 이런 뜻이다. 그러면서 예화는 본 메시지를 잘 정리하고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냥 예화를 들어준 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화가 더 중요해. 그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갖고 막 이거라면서 얘기해요. 참 안타깝죠. 반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신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메시지의 목적이 뭐죠? 메시지 하는 이유의 목적은 뭐예요? 치유의 목적이 뭐예요? 치유의 목적. 치료에 있습니까? 치료에 있나요?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뭐 베드로전서 1장 9절. 메시지의 근본은요, 치유의 근본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치유는 따라오는 겁니다. 예. 빨리 끝내라고 해서 빨리 가야 되겠다. 예. 그런데 오늘 읽은 거, 예, 요 31절, 32절. 근데 11절부터 이뤄지는 탕자에 대해서, 예, 그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탕자가 또 창조되기까지, 또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형과 그 아버지의 그 마음과 다 틀린 거예요. 예. 자, 탕자가 치유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탕자가 뭘 치유받아야 됩니까? 이 탕자가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졸라가지고 뭐 했습니까? 가출했어요. 예. 마치 하나님 축복을 다 받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예, 선악과 따먹고 에덴전에 쫓겨나 분리된 것처럼 아버지 거 다 받아가지고 가출하잖아요. 예?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것이 더 중요해. 이런 후대 많아요. 부모가 중요한데 부모가 가진 게 더 중요해. 그것 때문에 부모를 섬기고 그것 때문에 부모를 갖다 버려요. 그것 때문에 부모를 살인해.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걸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빨리 집을 어떻게 하면 나갈까. 그 나이 때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집에서 빨리 성장해서 시집을 가든 장가 가든 빨리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에 있고 싶지 않고 막 나가서 자취하면서 학교 다니고 싶고 뭐 집을 나가고 싶어 일단. 근데 그거는 이 창세기 3장 출신이라서 그러나 봐. 가출이, 집을 떠나고 싶은. 근데 그 배경에는 분명히 흑암의 역사죠. 어렸을 때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가출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형님한테 맨날 잡혀가고, 또 집 나가고. 왜 그러냐? 집이 행복지 않았어. 우리 가문 배경이 우상숭배하는 배경이었고, 또 우리 형님이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육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면 내 자유롭잖아. 누굴 나를 타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가출을 하고 싶겠어요. 수없는 가출과 수없는 반항과 그리고 수없는 방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목회자가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출하는 아들이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참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내가 가문의 배경이 창세기 3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배경 가진 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가정이 후대가 자꾸 가출하고 싶다는 것은 물론 사단의 역사지만 그 가정의 환경과 배경이 뭔가 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자녀가 자꾸 가출한다, 이상한 짓 한다. 그러면 이 부모가 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 기도하면서.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 있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보니까 탕자가 구원은 받았지만 뭐가 안 된 거예요?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지금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 치유 안 된 이 탕자가 돈을 가져가서 아무리 풍덩풍덩 써도 그 결론은 뭐만 남았냐? 상처만 남았어요. 가서 뭐 술 먹을 때 돈 잘 쓸 때는 친구들도 많고 같이 어울리지만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어느 정도 상처를 받았냐? 직장에 취직했는데 돼지 기르는 직장이요. 주인도 아주 독한 사람을 만났나 봐. 돼지를 키우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했어요. 가는 데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뒤로 잡아줘도 코가 깨진다는데, 가는 데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된 인생은 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 탕자가 가출해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치유가 안 되니까요. 가출해서 받고 남는 거는 뭐냐? 상처. 호화로 연락하고 즐길 땐 좋았지만 결국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하잖아요. 누구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노예들이 많은데, 종들이 많은데 그 종들의 삶과 배경이 얼마나 윤택했는지 그걸 알았어.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컷 고생해서 깨닫는다니까. 아직 치유가 안 되면 실컷 고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치유 대상자구나. 그렇게 되면 편해요, 마음이. 그럼 치유 대상자는 뭐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치유가 필요하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 말씀을 들으려면 뭘 성공해야 돼요? 예배. 그 말씀에 성공하려면 배경이 있어야 돼요. 무슨 배경이요? 기도의 배경. 그러니까요. 결국 아버지 집을 찾아가잖아요. 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로 도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종처럼. 근데 아버지는 안 그래요. 아버지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가 오기를 기다려서 먼 어둑어둑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금방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뛰어가서 포옹하고 뽀뽀해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가르쳐 입혀주고. 아버지는요 기다립니다. 목회자들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기다리는데 이골이 났어. 세상 말로 얘기하면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다려줘야 돼요. 치유는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치유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치유사역자는요 기다리는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에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조급하고 빨리 뭔가를 얻으려 하면 실패합니다. 이 평생 사이고 평생 방향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요. 어느 정도냐?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모든 걸 회복시켜 줄 만큼. 우리가 현장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아버지의 마음, 이 전도자의 마음과 같이 기다려주고요, 그를 수용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를 살려내야 돼요. 우리는 뭐 고치고 뭐 치료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라 하잖아요. 살리는 자라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끌려오잖아요. 누구에게 끌려옵니까? 예수님 앞에. 돌에 이제 맞아 죽을 판이에요. 뭐 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율법은 용서가 없어. 뭐만 있어요? 재판만 있어. 결과만 있어요. 복음은 재판이 아니에요. 판단이 아니에요. 그를 수용하고 용서하고 살리는 거예요. 그거 복음의 실체는 예수님을 만나서, 저는 그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가늠한 여인도 축복받았고 돌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데려갔던 군중들도 축복받았다. 일단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살인했던 마음이, 그를 죽이려던 마음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야 될 그 마음이 수고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를 용서하고 돌이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살인자도 변해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자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 저주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는 이 가늠한 여인 같은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에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큰아들도 치유 대상이죠. 엄청 치유 대상이죠. 큰아들에게 갖고 있는 거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기분 나쁘죠. 원망도 나오죠. 불평도 나오죠. 왜냐, 함께 계속 있던 자기에게는 언제 뭐 제대로 된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만, 집 나가서 아버지 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그것도 뭐 진짜 세상 말로
머리부터 발까지 몽둥이 찜질해도 시원치 않은데, 예?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돈 달라고 해갖고 강제로 저 강탈하시 뺏어가지고 다 탕진하고 거짓걸 대해서 왔다. 예, 아마 반 죽일 겁니다. 예. 가족은 더 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아들 같은 인생 살면 안 돼요. 예. 근데 아들이 틀린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아들이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저걸 혼내줘야지. 당연히 버릇 고쳐줘야죠. 근데 그 버릇을 고치고 혼내는 거로서 그 인생이 바뀌냐? 절대 안 바뀝니다. 예. 가르치는 거로는 바뀌지 않아요. 수영하고 품고 보여줘야 바뀌지. 예. 그러니까 아들이 복음 모르고 정상적일 수 있지만 어디에 빠집니까? 완벽한 율법에 빠져서 결국은 예.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죠. 예. 아들이 치우는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이 너무 강하다. 그럼 복음이 아직 덜 깨달아져서 우리가 깨달을 건 복음이에요. 예.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수용하고 살리고 치유하고.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문제에 대한 치유도 필요하죠. 네. 우리는 종교 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심 자체가 나니까. 네.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사도행전 3장이죠. 네. 과거에 수고하고 동전 던져주고 뭐 이런 일 중심, 네. 헌신도 그런 중심으로. 근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종교는 이런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라 걸어라 하고 이게 복음입니다. 도움되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도움을 주고 인생을 방향을 수정해 줄 수 있으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죠. 율법. 예, 여러분 율법도 말씀이죠, 그죠? 제가 자꾸 이렇게 보잖아요. 왜 보는지 아세요? 전에는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고개 안 숙였잖아요. 제가 지금 눈을 바꿨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안 돼. 이 다초점 렌즈가 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이 백내장 수사하면서 나식이나 나색이 아니고 동자를 떼어내고 다초점 렌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금 습관이 안 되고 멀리 있는 건 너무 기가 막히게 보여요. 저 끝에 글씨 전에는 안 보였는데 예, 최고의 기회. 이거 글씨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까운 거는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돼야 잘 보여요. 이렇게 떨어지면 잘 안 보여요.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불편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님 준비도 안 해왔나 이러시면 안 돼요. 시대가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눈동자를 바꿔줬으니까. 그거 떼어내고 렌즈를 넣어서 새롭게. 평생 저는 시력이 이제 안 바뀝니다. 나빠지지도 않고 더 좋아지지도 않고 그대로예요. 근데 누가 나 눈 때리면 큰일 납니다. 렌즈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시대가 좋아졌어요. 100% 이게 또 실비가 돼서 했어요. 실비 없으면 못하죠. 왜냐, 난시 교정하면 850에서 1000만 원 들어가요. 두 개. 저는 난시가 약간 있는데 그냥 교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700만 원 들어갔어요. 한쪽에 350씩. 눈이 350만 원짜리 됐습니다. 렌즈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다행히 또 실비가 돼서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됐어요. 백내장 수술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술을 하기 때문에 보험금 실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법으로 뭐 산정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게 법으로 안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이 수술하기 때문에. 지금 실비 들어있는 사람 계시면 빨리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보 알려드리는 거예요. 빨리 가서. 실비 될 때 빨리 가서 안경 끼지 말고 하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경 벗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속이. 이거 저 다초점 썼거든요. 이거 습관 안 돼가지고 맨날 여기 끼고 여기 살쪄가지고 맨날 여기 자중 나고 오래 쓰면 막 여기 아프고 머리 아프고 아침마다 더듬거리고 안경 찾아야 되고 밟아서 깨서 돈 더 들어가고 뭐 안경이 몇 개인지 몰라요. 이제 깨질 염려도 없고 누가 나를 안 건드리는 이상에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이 어느 정도 무섭냐면 이 다락방하는 이 복음 가진 교회에서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담배 먹고든 중직자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지고 본인은 과거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랬는데 그걸 다 끊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완전히 끊어져서 자기는 담배 술 근처도 가기 싫다 하면서, 만약에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담배 피우고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너무 놀랐어요.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다들 왜 누구를 쳐다보려고 그래? 왜 그러세요? 참나. 아니, 이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강하네. 아직도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율법을 누리고 있네. 에? 우리 집중하면요, 무속에서 돌아오신 분들 또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담배 먹고 나가지고 옥상에다 담배 피우고 꽁초 다 버려놔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치운다니까, 쓰러. 집중 캠프하고 나면 담배 꽁초 막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에? 기다려줘야 됩니다. 구원하고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 삶에 좀 지저분하고 좀 냄새나고 돈 좀 더 들어가는 것 뿐이지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복음에 방해되면 하나님이 끊어주실 것이고, 그분이 진짜 복음이 뿌리 내려서 저 누려지면 끊지 말아도 끊게 돼 있어요. 왜냐?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자기 건강에 또 안 좋고. 그래서 제가 광고했어요. 32차 만에 처음으로. 이 옥상은 건물 3층에 밑에 상가들이 있습니다. 이 상가 밑에 2층 사람들이 옥상으로 와서 세탁소는 이불도 널기도 하고 이것저것 씁니다. 근데 집중 캠프 끝나고 담배 꽁초가 쑥히 쌓여 있으면 저 교회에서 행사하고 나면 맨날 담배 꽁초 쌓였다고 뭐라고 얘기했냐 도대체. 피는 건 좋은데 제발 좀 잘 정리 처리 좀 해라. 그리고 목사가 올라가가지고 담배 꽁초 쌓여있는 거 이렇게 좀 청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 아직 옥상 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갈 시간이 없어서. 잘 정리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분 못 쓰는 거 재떨이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는 뭐 흡연실도 만든다 그러던데. 근데 앞으로 갈수록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돼요. 안 만들어 놓잖아요. 교회 올랐다가 내려와가지고 그 앞에서 아저씨들도 경비 아저씨 다 보는 데고 담배 피우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다 여기요. 불신자. 이게 강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좀 날라리네 이래요. 저 교회는 도대체 뭔데 저렇게 아직도 그래? 뭐 이렇게 욕먹어요.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상관없어. 그래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 와서 또 피다 보면 또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충격 주면 다 끊겠죠. 뭐 기도해야 될 건 진짜 몸에 병이 생겨서 끊지 않도록 건강하게 끊을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겠죠. 이 율법이 참 무서워요.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건요 대단해요. 진짜 전에도 얘기했죠. 집이 어려워서, 가정이 어려워서 나가서 술집에서 일했어. 아가씨가 집안 먹여 살렸어요. 몸도 팔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팔관에 문제도 오고 나팔관 수술도 하고 임신도 할 수 없어. 그 정도로 몸이 다 이제 망가진 이 아가씨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교회를 왔어요. 복음 가진 교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 아가씨가 금요철회 때 나와서 간증했어. 내 과거에 나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창녀였다 얘기했어요. 자기는 나팔관도 다 수술해서 떼어내고 임신도 못합니다. 그 자매가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날씬하고. 이 청년들이요 사귀고 싶어하고 그 자매만 떴다 하면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 간증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쫙 갈라져서 홍해 갈라져서 쫙. 어떤 사람은 참 대단하다. 당신은 진짜 전도자로서 그 속에 빠진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전문 전도자로 부르신 것 같다. 한쪽은요 쳐다보지도 않아. 야, 무서운 거예요. 이 율법은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여요. 그러니까 그 포로만 이 자매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이 복음 가진 교회가 복음 때문에 좋아서 진짜 자기 인생 다 청산하고 딱 왔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도 복음 깨달은 그 자매가 그걸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서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율법 무섭습니다. 몇 시죠? 7시 반에 시작했죠? 1시간 넘었네요? 네? 8시 반이 지금? 네,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제도도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은 삼위일체의 비밀 가지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죠. 충만 받으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되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치유하는 자가 먼저 치유돼야 된다. 네? 사역자라고 이 좀 겸손치 못하면 큰일 나요. 네. 사역자는 무조건 섬기는 자로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당당한 자로 네? 비굴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사역자가 당당한 자가 되야죠. 분명히 성령 역사를 체험하도록.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캠프하면서 캠프 메시지로 사도행전 14장 얘기를 하면서 박수 엘르마 같은 현장에 총독 같은 사람이 있고 그 영향력을 주는 총독이 박수 엘르마를 통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 바울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 박수의 실체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이 돌자를 찾게끔 만들어 주잖아요. 그걸 총독이 봤어요. 그러니까 거짓의 실체, 그가 다인 줄 알고 그 말대로 총독이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살았는데 실적인 거 딱 보니까 가짜였잖아요. 그 총독이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잖아요. 그 무속 현장 갔더니 할아버지 한 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무당집 바로 옆에. 그러니까 무당이 시킨 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너무 감사하죠. 그 무당의 실체가 뭔지 설명하고 그리고 그 나이 드신 분이시지만 옛날에 교회 한번 갔다가 목사가 뭐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자기 교회를 안 나갔대. 한 번인가 나가봤대요. 그래서 제가 손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하나님이 오늘 기회를 주신 것이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총독과 박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뭘 해야 되겠냐. 이 실체를 폭로하고 여기에 빠져있는 그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 속에 빠져있거든요. 잡혀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얘기가. 그 사람을 살릴 당신이 총독과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말씀 운동해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그 교회에 붙여주고 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13장, 16장, 19장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살릴, 치유할 사역자들이 있다면 대상자 분명히 있어요. 그 속에서 함께할 분명히 일꾼이 있거든요. 이 대전에서는 요즘 지난번도 무속인 하나 들어왔지만 엊그저께도 또 제 간 오후에 보니까 메시지 딱 날라왔어요. 오전에 하고 저 유성 가기 전에, 부여 가기 전에 현장 가가지고 젊은 보살 하나 돌아가더라고요. 무당이 영접회 때문에 사진 올렸더라고요. 그냥 지속하니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하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지역의 현장에 무속 현장을 밟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지역을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지역을 바라보고 흑암 꺾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이 지역의 흐름을 꺾을 수 있는 발걸음 너무 중요해요. 요즘은 초창기에는 전도 막 생음 걸었다고 그리스도 생명 걸었다고 하면서 현장 가고 막 그냥 전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부 다 사역자라고 제자만 키우려고 하셔가지고 제자도 없는데, 제자 키운다고 이 스승의 역할만 하시려고 하죠. 현장에 살면서 현장을 놓치고 산다니까. 분명히 있는데,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위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대로, 언약, 그것도 그냥 언약이에요. 큰 뜻을 잡은 언약, 세계복음. 여기에 위해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우리 주위가 바로 이런 주위예요. 여기에 빠져있는 현장이고. 주위 한번 돌아보세요.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발전을 하는데 뭐 발전합니까? 건물도 발전하고 사람도 발전해야 되는데 어디로 발전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가 보면 16장의 그 시대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급증하고 있어요? 우상이 급증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한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그냥 영혼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환경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과거 청산할 수 있도록.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선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의 기본은 현장의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락방 열어야 돼요. 현장에. 무당집 들어가기 무서우면 옆에다 다락방 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피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에베소 6장에 분명히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을 했어야 됩니다. 저 환경 치유해야 됩니다. 환경 치유, 우리가 뭐 가정 지저분한 거 물건 옮기고 깨끗하게 정리, 그것도 환경 치유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잡으면 그것도 환경 치유죠. 그런데 그 진정한 환경 치유는 말씀 운동이에요. 진정한 환경 치유는 말씀 운동이라니까. 말씀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마태복음 12장이에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한 자만 결박합니까? 선한 건 선한 거를 열매를 보고 알아보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요즘 계속 얘기하죠? 음식, 운동, 그 다음에 치료. 여기에 가장 중심이 뭐냐? 이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 말씀을 떠난 음식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 떠난 호흡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 떠난 기도 아무 필요 없어요. 말씀을 떠난 의학이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중심이 어디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의 12절 18절.
왜 말씀 중심해야 되냐? 말씀 운동을 해야 되냐? 이게 교회의 모든 분위기를 좌우해요. 네? 교회가 말씀 중심이 아니냐? 이게 분위기 완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철저히 말씀 중심, 전체의 흐름 속에 말씀 중심을 통해서 모든 사역이 사실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육신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부려먹으시고, 중직자들이 이 오네시모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오네시모 빌레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교육자가 한 지역을 살릴 오네시모 역할을 해야 돼요. 부교육자는 유 목사님 그랬어요. 가방 못지라고. 가방 못지 알죠? 부교육자는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부교육자가 필요한 거야. 목회자를 돕지 못하는 부교육자는 필요 없어요. 혼란만 주지. 전에 강릉에 그 교회 부교육자로 가신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요즘 중직자 성도님 자기한테 와서 말씀으로 답을 많이 얻고 가서 기쁘고 돌아간다. 자기한테 많이 질문하고 상담하고 자기가 말씀으로 답을 주고 그렇게 한다.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그 교회 몇 개월 못 있겠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더라고. 네가 답을 줄 게 어디 있겠냐. 왜 너를 찾아오게 만드냐. 부교육자는 강단으로 답을 주고, 강단으로, 중직자도 똑같아요. 저희가 지금 부교육자를 얘기하지만 중직자도 똑같아요. 강단으로 답을 주고 목회자 중심으로 따라가도록, 그게 중직자고 부교육자예요. 이 친구 똑똑한 친구는 알아들었어요. 거기 부교육자로 10여 년 잘하고 있다가 개척해가고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빌레몬 역할을, 오네시모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러나 목회자도 바알과 같이 겸손하게, 무슨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인본이나 통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이 교회는 지금 후대의 방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후대 살면 다 사는 겁니다. 후대에 못 살리는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 교단과 협회와 그 전체의 미래가 렘넌트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에 생을 걸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게 미래고 그게 세교문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고 로마 복음의 키였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창 창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정말 가정과 삶과 현장에서, 일터에서 성취되고 누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